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쪽에 있는 창세기 6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나시나요? 할아버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신 할아버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는 의인이었다. 심지어는 당대의 안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다양하게 노아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노아하면 각인된 노아에 대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 오늘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하면 구원이 생각나기를 바라요. 그 어떤 것을 생각하기보다도, 물론 건강도 있고 또 성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노아의 사적을 소개해 주는 내용 몇 면을 살펴볼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노아를 흠모하며 그와 같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았더라 하는 것이 노아가 지니고 있는 매력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노아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았더라. 오늘 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배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자녀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저도 구원받은 자답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를 입은 노아를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8절 말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에 보면은 헨 베네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베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구했더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구했더라. 그걸 조금 직역해서 표현하면, 노아는 늘 하나님의 눈을 주목하며 살았더라, 그런 뜻이에요. 요 근래 여러분 누군가 눈을 마주치며 아주 눈을 뚫어지게 바라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화가 나서 아이들을 꾸중하느라고 무서운 눈을 하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혼내키는, 훈계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주목하고 그 눈을 뚫어지게 볼 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구원도 있고 기적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게 되고 도우심도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딱 한 가지만 구하면 돼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옛날 수도원에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저 하루 종일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노아 시대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을 앞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무 슬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시금 관영한 죄를 깨끗이 제거하시고 피조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열으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낼 수가 있구나. 이 노아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상을 탓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혹 여러분 지금도 어떤 세상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아낸 노아를 볼 때마다 노아는 나 하나만이라도 거룩하게 살리라, 주 뜻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만이라도. 늘 그런 다짐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노아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께 사는데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구했다. 그 말은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 보시고 보지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았어요. 이것이 자기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자기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냈던 노아의 삶이에요. 물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하다고 하지만 누가 진정한 자유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의식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도 의식할 수 있고 사회적인 의식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할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요.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아 주시고 보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구했다. 그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사람을 만나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만났어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입을 열어 말을 했어요. 사람과 더불어서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일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그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노아와 같이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하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을 9절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하나님이 힘들까요? 생각 안 해보셨지요? 그러면서도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을 고백하기는 했지만 생각은 잘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애들하고 어른하고 같이 동행하면 누가 더 힘들어요? 애들이 힘들어요? 누가 힘들까요? 어른이 힘들 거예요. 아픈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하고 동행하면 누가 힘들어요? 진짜 좋은 사람 같으면 아픈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힘들지요. 그 사람 다 부추겨야 되니까.
여러분 혹시 하루를 살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오늘 참 힘드셨지요. 제가 생각해 봐도 오늘 하나님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아마 조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은 아주 힘든 분하고 같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하고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마음이 어렵고 많이 힘들었어요. 짜증도 좀 나고, 내가 이러려고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여행을 왔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 오늘 많이 힘들었냐? 말도 마세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 나는 너 때문에 더 힘들었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주저하지 않으시고 저한테 주님은 저 때문에 힘드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투덜투덜하고 투정 부리고, 겉으로 체면 때문에 말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면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말이죠. 후회하고 말이지. 괜히 속으로 그 사람 싫어하는 마음 가지고 미워하고 있고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불편하셨겠습니까? 제가 불편한 것도 이유가 되겠어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지, 비교가. 사람은 본래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다고 결혼했지만은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잖아요. 왜? 그동안 혼자 사는데 너무 익숙했어. 그것이 너무 편했고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까지 해놓고도 함께 살자고 해놓고도 자꾸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걸 확보하려고 애를 써요. 그 인간이.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독립하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굵은 죄악의 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동행할 수 있는가? 저는 최소한 두 가지는 좀 기억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렇게 나와 동행하는 것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불편할 때, 좀 힘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살면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대로,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 뭐 또 심지어는 친한 친구들을 만나도 역시 그 중에 또 좀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 너 저 사람과 함께하기 힘드냐? 너와 함께하는 나는 더 힘들어. 늘 그 주님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요. 그걸 감사하면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로 살아. 여러분,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또 우리가 사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말이죠, 철저하게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맑은 하늘에 태양이 떠올라 있는데 120년 후에 홍수가 난다고 배를 어디다 지어야 돼요? 바다에서 배를 지어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끌고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노아에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상식도 주셨지만 노아에게 은혜로 특별히 주신 것은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상식을 믿음으로 대체하면 안 돼요. 상식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신앙은 몰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 방주를 예비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없애하시고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순종했던 노아의 삶은 이 세상에 죄를 없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함께하는 거예요. 그가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했다는 것이 뭐 대단한 방주를 개발했고 발견했다는 것입니까? 그게 자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죄를 청소하듯이 세탁하듯이 깨끗이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없이 하시고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은혜를 안다고 할 수가 없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사람은 두 가지 관심을 갖고 살아. 세상의 죄를 없이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빛으로 사는 것이라고, 소금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이었어요.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살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 은혜 입은 노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노아처럼 오늘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 세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죄를 없이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철저하게 순종을 통해서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입은 노아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면
우리로 그렇게 살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고 결단했습니다. 성령님, 우리도 노아처럼 이 시대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죄를 없이 하시고 세상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때 저희들도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